창세기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이렇게 오시냐고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 있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모이는 목적. 성경 공부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자 훈련일까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좋은 말씀이네요. 하나님 일하러 왔어요. 하나님 알아가는 게 하나님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믿는 게 일이라고 그랬으니까. 단순히 성경 공부하면 지식을 쌓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성경 공부가 맞기는 맞아요. 성경 가지고 하지 뭐 다른 걸로 뭐 하겠어요? 성경 공부도 맞는데 지식만 쌓는 그런 성경 공부가 아니죠. 말씀이 이런 거였어 하면서 돌아서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이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성경, 문자적으로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이 성경 말씀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지 그 말씀 자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은 뭘까? 기록된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렇죠? 네. 우리가 많이 나눴잖아요. 속뜻, 내마 다 같은 말이죠. 그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자적인 성경을 달달 외웠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토라를 외웠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생들은 지금도 어렸을 때부터 그걸 가르친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성인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하려면은 그 어느 정도까지 뭘 외워야 하는 그런 분량이 있나 봐요. 그걸 통해서 이제 그 통과를 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뭐 탈무드 같은 것도 달달 외우고. 우리는 이 문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자 자체가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걸 알면은요 그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거든요. 그럼 새겨지면 그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제자 훈련도 사실은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제자 중에서 주님을 배신한 사람도 있잖아요. 제자라고 해서 배신 안 한 사람이 있나요? 제자 훈련 이전에 아들이 돼야 되는 거죠.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돼요. 제자 훈련하면 이제 뭘 요구하던가요? 주로 순종을 요구하죠. 일단 잘 참석하고 또 숙제 내면 잘 하고 또 어디 가서 뭘 섬기고 오는 그런 봉사활동 그런 것도 있고 단기 선교도 있고 그걸 다 패스하면 나도 제자 됐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걸 잘 패스하면 그죠? 근데 내용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음성도 모르고 말씀이 그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런 일을 한다면 바리새인이나 똑같죠. 그게 곧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그런 종교인의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목적, 우리가 모이는 목적 지금 다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좀 꼭 보고 싶어요. 그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제 주님이 본인이 양의 문이라고 하면서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습니다. 이 다른 데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 말 뜻이 주님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방법, 다른 문,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거. 그게 뭘까요? 주님의 문으로 통하는 것은 일단 양의 문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제물이 되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지, 율법. 그래서 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뜻이 아나바이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올라가는데 희생 제사로 올라간다 그런 뜻이 있어요. 희생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 그게 그 신께 내가 올라가는 것으로 여기는 거죠. 그게 다른 데로 넘어간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다른 데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게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죠. 그러나 그것을 회피하면 다 행동으로 하려고 합니다. 행동으로 그 행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왜 절도요 강도가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훔치는 꼴이 되죠. 그게. 그러나 소유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게 이른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뭘까요? 믿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는 거. 그거거든요. 안다라고 했을 때 에피그노시스, 그노시스는 지식이에요. 그노시스는 그 앞에 에피가 붙으면 에피는 더 열렬하게, 더 강하게 막 이런 뜻이 있어요. 에피그노시스는 지식은 지식인데 진짜 지식, 참 지식, 그걸 말하는 거예요. 명확한 지식,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지식, 그것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서 옷을 입었다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렇게 되면 명확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진리와 진리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죠. 그건 자연스럽게 그냥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영분별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 은사가 따로 있다라는 게 아니고 그런 분별력이 생겨요. 그리스도의 명확한 지식과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로부터 온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그렇게 분별력 있게 눈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냥 문자적인 말씀으로 읽고 끝날 것 같으면 그냥 집에서 성경 읽고 말죠. 그래서 오늘도 그 문자에 실려 있는 말씀, 그 안에 있는 아버지의 음성, 아들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0절 한번 보도록 하죠.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지난주에 우리가 그 짐승, 다 우리가 짐승이죠. 짐승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여받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물려받는다고 하는 그 내용으로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기서 돕는 배필도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하는 단어인데 적절하게 돕는 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 그 배필이라고 하는 낱말이 좀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됐다고 보면 돼요. 적절하게 돕는 그 성령, 그 성령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1절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담을 통해서 여자를 짓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를 그 만든 순서라든가 아담은 이미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이제 그 후에 여자를 만드는 그 순서, 이 내용으로 봐서는 여자가 다음에 만들죠? 그걸 알려주는 그런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인가? 또 만든 재료가 남자는 뭐예요? 흙이죠. 여자는 갈비뼈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더 귀하다. 또 뭐 이런 말도 있죠. 예. 그래서 여자는 본 차이나로 만들었다. 그래서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 그런 말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좋아하고 끌리는 이유는 갈비뼈니까, 그러니까 잃어버린 갈비뼈를 찾기 위해서 여자를 보면 이렇게 좋아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정말 맞아요, 그게? 그렇다면 그럼 다른 동물들은 어떤 거예요? 다른 동물들이 서로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을 하잖아요, 동물들도. 그러면 그 동물들은 갈비뼈 처음부터 암수 지으신 게 아닌가요? 처음부터 암수 지었으면 갈비뼈를 찾기 위해서 찾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도 동물과 똑같을 수 있지 않겠어요, 또? 그러니까 사람을 설명할 때는 잃어버린 갈비뼈를 찾기 위한 본능이 있다라고 하고, 동물들한테는 그렇게 설명 안 하면서 또 본능이 있다라고 하고, 그러면 갈비뼈로 굳이 만들 필요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고 동물과 같이 똑같이 만들어도 될 텐데.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갈비뼈 숫자가 다른가요? 똑같지 않을까요? 다르다고 모르세요? 똑같아요? 하나가 없다는 기억이 아니, 지금 세봅시다, 한번 세보자고요. 심적으로는 안 맞을 것 같은데? 하나가 없다는 기억이 안 맞을 것 같아요. 하나를 빼냈는데 한쪽에 12, 그죠? 똑같은데 쌍은 똑같은데 그 형태가 다르대요. 하나는 하나가 짧게 하나가 또 다르대요? 하나가 짧은 거 마음만 생겼나 보다. 똑같이 12개
네, 12쌍이래요. 12쌍이죠? 24개. 연골 그 모양이 다르다고 하네요. 남자와 여자가. 네. 남자가 여자 다른 게 뭐 거기뿐인가? 물론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니까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여자를 만든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는 의미가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깊이 잠들게 하다, 타르데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창세기에만 딱 2번 나옵니다. 이 잠들게 하다라고 번역을 창세기 딱 2번 했어요. 근데 이 깊이 잠들다, 이제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고요. 하나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그 창세기 15장 12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 언약식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언약식 알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예.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죠. 그때 하나님이 그 불로 임하시기 전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이 오시기 직전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냐면 솔개들이 와서 그걸 먹을까봐 쫓아낸 거예요. 지켰어요. 그 일을 계속 하다가 잠들은 거죠. 저녁 때쯤 돼서. 잠들고 얼마 후에 이제 하나님이 불로 임하셔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죠. 근데 이때 그 깊이 잠들다, 이 단어가 오늘 그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창세기 딱 2번만 나와요. 근데 이건 예수님도 이 말씀을 사용한 적이 있어요.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잖아요. 나사로가 잠들었다. 근데 나사로가 사실은 잠든 게 아니었죠. 죽은 거죠. 죽은 거. 그래서 성경에는 죽은 걸 잠들었다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곳곳에. 그 의미는 죽었는데 왜 잠들었다고 할까? 그 의미가 있어요. 죽은 것은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품속에 안식으로 들어갔다. 잠자는 것은 편안하잖아요. 우리가 다 고통도 잊어버리고 슬픔도 잊은 상태로 자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의식 없이 살고 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여기면 안 되고, 우리도 안식에 들어가면 자는 거죠. 세상에서 열심히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말씀 안에 그 안식에 들어가면 자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잠들다라고 하는 타르데마는 사실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솔개를 쫓다가 자기가 한 거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뭘 하다가 주님을 만나기 직전에 죽은 거죠. 그게 잠잔 게 아니고 죽은 거예요. 물론 잠잔 거지만 그 이야기는 우리도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진리를 모를 때 열심으로 내가 하잖아요. 내 의지대로 하잖아요. 의지로 섬기고 그러다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되잖아요. 말씀의 그 진리를 깨닫게 됐을 때는 그걸 이제 멈추게 되면서 캄캄하게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캄캄해요. 왜?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그때는
그걸 죽었다, 그때가 잠잔다 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 과정이 우리에게 다 있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과정이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담을 지금 깊이 잠들겠다라는 것은 죽은 거예요. 아담이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니까 누가 와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네,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보면 갈빗대가 빠진 거예요. 그 물과 피가 갈빗대라고요. 갈빗대.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게 되겠지만 잠들게 하시니 그 말씀이 있죠. 거기에 하시니 잠들게 하다. 그 하시니라고 하는 단어가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사로운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공격하여 떨어지게 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공격하여 떨어지게 하다. 하나님이 아담을 그냥 슬그머니 잠재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아담을 떨어뜨렸다 이거예요. 죽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을 갖다가 70인역에서 번역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70인역이라고 말씀드렸죠. 뭐라고 번역을 했나 보니까 에피발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에피발로는 에피가 붙으면 뭔가 강렬하게 이렇게 더 열심히 그런 의미로 보면 된다고 그랬죠. 던진다라고 하는 단어 발로 그 앞에 에피가 붙으니까 어떻게 던져요? 던지는데? 그렇지,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내던지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하시니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나팔 공격해서 떨어지게 만들다 혼수 상태로 만들다 그런 의미인데 이걸 헬라어로 번역한 걸 보니까 같은 거죠. 에피발로 내던지다 내동댕이 치다 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십자가에 죽음에 내보낸 거잖아요. 그게 내동댕이 쳤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나? 그만큼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깊이 잠드는 것은 죽은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말하면 여자, 신부되는 그 교회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라고 돼 있는데 이 갈빗대는 조금 이따가 보고요. 갈빗대 하나를 먼저 생각합시다. 갈빗대 하나 했을 때 그 하나는 뭐겠어요? 숫자적인 하나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갈빗대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취했다 이런 뜻으로 봐지죠. 근데 그 하나가 그런 하나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숫자적인 의미도 있어요. 첫째 날 할 때도 역시 같은 단어를 썼으니까 에하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근데 그 단어가 의미하는 의미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숫자적인 개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연합되다. 둘이 하나로 연합하다 그런 의미. 그래서 하나 연합 그런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숫자적인 의미도 물론 있지만 연합, 곧 똑같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똑같네, 하나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때 실질적으로도 우리도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갈빗대 하나를 취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갈빗대는 아담과 하나라는 의미예요. 아담이 그 갈빗대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갈빗대를 아담에게서 취했다라는 건 뭐냐면 아담은 아담인데 다른 아담으로서 취했다. 그게 어디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낸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이 보혜사인데 육체로 오신 그 자체도 보혜사예요.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신데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할 때 자기와 같은 똑같은 다른 모습으로 보내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다른 모습으로 보내는 게 성령, 보혜사 성령이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빗대 하나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담과 동일한 갈빗대를 취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갈빗대는 아담이에요. 동일한 거예요. 그 갈빗대는 아담인데 모습만 다른 것뿐이야. 성령이 갈빗대인데 아담 그리스도와 같은 거지, 성령이. 근데 그 이름만 다른 거죠.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말씀이에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럼 갈빗대가 이제 뭔가는 우리 벌써 알아차리셨겠지만 좀 더 이제 성경적으로 갈빗대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갈빗대가 이제 첼라인데, 히브리어로 첼라인데, 첼라는 32번이 나와요. 32번이나 사용했어요. 이 구약 성경에서 첼라라고. 그런데 갈빗대라고 번역을 한 것은 딱 2번밖에 없어요. 여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만 2번 나오잖아요, 갈빗대. 그 이외에서는 다 다르게 그걸 설명을 했어요. 표현을 했어요. 첼라인데, 똑같은 단어인데, 어떨 때는 갈빗대, 어떨 때는 측면, 옆, 뭐 이런 뜻이에요. 또 다락방, 또 뭐 1층, 2층, 층, 할 때 그 층, 그 다음에 골방, 이런 단어, 또 널판, 그 다음에 문짝, 뭐 들보, 대들보, 뭐 이런 다양한 그 용어로 첼라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갈빗대도 번역을 했으니까 그게 맞기는 맞겠죠, 갈빗대가.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 번역하고 있는 그 단어를 보면은 갈빗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좀 더 깊이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 군데 있지만 한 2군데만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출애굽기 36장 31절 거기 한번 찾아보죠. 출애굽기 36장 31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잠깐요, 이쪽이 첼라예요. 그 이쪽 저쪽 할 때 쪽이 첼라예요. 어떤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널판을 위하여 5개요. 32절. 성막 저쪽 할 때 이것도 첼라. 쪽이 첼라.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이건 뭘 얘기하냐면 성막이 있죠. 텐트. 성막에 이제 그 성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소를 만든 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 벽, 저쪽 벽. 할 때 그게 첼라라는 거예요. 벽.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고, 에스겔서 41장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41장 7절 보시면, 이 두루 있는 골방은, 여기서 골방이 첼라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그 성소가 있죠.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골방이 있는 거예요. 그 골방이 첼라예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아까 성막에서는 그 성소를 둘러싼 널판지, 이게 첼라라고 그랬는데 성전에서는 이제 규모가 더 크잖아요. 성전에서는 그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방이 있다. 근데 그 방 자체가 벽이 되는 거예요. 벽. 그래서 방이 그 3층으로 돼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넘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에서 뭘 하냐면 그 성소 안에서 쓸 물건, 기명들, 떡 같은 거, 여러 가지 그 쓸 것을 다 만드는 거예요. 이 방에서는 뭘 만들고 여기서는 뭘 만들고, 그 골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응?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라고 하는 게 골방이 바로 이 골방이에요. 첼라. 그러니까 우리 골방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영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제 집에 골방이 있어서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안에 골방이 있다라는 거죠. 내 안에 갈비뼈, 그 첼라, 그 골방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갈비뼈가 결과적으로 보니까 성령이었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그게 골방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골방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는 기도도 아니지.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왜 문을 닫아야 될까요? 그렇지.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그 율법으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문을 닫아야 이제 그 율법과 단절이 되는 거죠. 거기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걸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골방이 그 갈비뼈라는 거예요. 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러싸인 널빤지 내지는 골방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만약에 그거 없다고 칩시다. 지금 우리 여기 카페인데 카페 둘러싸고 있는 벽 있죠? 이 벽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세상과 구분이 되나요? 안 되죠? 그렇지. 이 카페라고 하는 공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벽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그 갈비뼈 첼라는 세상과 성막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벽이. 그렇죠? 그게 있어야만이 성막이 되고 성소가 되고 지성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맞다면, 내가 성전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갈빗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과 나라고 하는 구분점을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요. 그게 없으면 성전이 될 수가 없죠. 성소가 될 수가 없고 성막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갈빗대가 이제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알겠죠. 그 갈빗대가 있어야 내가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갈빗대가 있어야만 해요.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기서 까마귀가 악한 존재로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존재라고 해서 뭐 이렇게 범죄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진리가 없는 자, 율법, 행위의 율법,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고 있는 자, 그런 자들은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 먹여주고 있다.
그런 사람도 세상적으로는 먹여주고 있잖아. 근데 하물며 너희들이 그러니까 뭐냐 그런 얘기잖아요. 너희들이 네 안에 성전이 있고 골방이 있는 너희들은 그 창고도 있고 그 보물을 하늘 창고에 쌓으라고 그랬잖아요. 창고도 있고 골방도 있는 너희들은 얼마나 더 잘 보살피겠느냐 그런 얘기라고요. 복음이죠. 이 말씀도.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복음 안에 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도 있고 이 땅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그 보살핌도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그 다음에 살로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살로 채우셨다.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그 자리에 살로 메꾸셨다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거기서 우리가 복음을 또 알아내야 되니까 이 살을 바사르라고 해요. 바사르는 원래 고깃덩어리 이 육체 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사르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모든 인간들을 지칭할 때는 짐승이라고 하죠. 그 짐승과 똑같은 고깃덩어리로 표현을 많이 해요. 성경에서는. 그렇지만 반대로 그 짐승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그 자기 백성들을 똑같은 바사르라고 써요. 살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 살은 그 몸이죠. 그 몸은 새로운 몸이죠. 짐승으로서의 몸이 아니고 고깃덩어리로서의 그 살이 아니라 이제 어떤 살이 됐냐면 신령한 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비뼈를 취하고 살을 채웠다라고 하는 뜻은 그 살은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그 살이 이제 고깃덩어리인데 신령한 몸이 됐잖아요. 이제 신령한 몸. 그러니까 그 신령한 몸으로 채워졌다 그런 얘기인데 채워졌다고 하는 단어도 이렇게 메꿨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완성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채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채우시고가 사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문을 닫다 그런 뜻이에요.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끝난 거죠. 완성.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고 각종 짐승들 다 안에 넣으시고 문을 닫아라 그랬거든요. 그 문을 닫다. 그게 오늘 채우시고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문을 닫다. 그러니까 살로 완성하다 이런 뜻이라고요. 갈비뼈 뺀 자리에다가 막 이렇게 메꾸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갈비뼈를 그 아담에게서 나오니까 아담과 똑같은 그 성령이 나오시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렇죠?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그게 문을 닫다예요. 그게 이제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어. 이제 완성이야 이게.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죽었죠? 죽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니까 이게 완성이지. 응? 그게 복음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살이 복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복음으로 완성된 거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죠. 이게 살은 살인데 이제 신령한 살로 되어지는 그 복음을 얘기하는 거고 채우시다 메꾸는 게 아니고 완성을 했다. 그 복음으로 완성을 했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22절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만들었다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창조라고 하는 단어 몇 가지 있다라는 거 보셨죠? 바라라고 하는 단어와
아사, 그 다음에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들은 다 만들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여기서 만들고도 그 셋 중에 하나여야 될 텐데 전혀 다른 단어예요. 바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바나는 만들다라고 하기보다는 쌓다, 세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았다 그러죠.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바나. 쌓다. 그 다음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할 때 그 쌓고, 그게 바나예요. 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할 때 그 쌓는다, 그런 그 단어가 바나. 그것을 만드시고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세웠겠어요? 여자를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여자를 위해서 세웠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자에게 세웠다, 쌓다. 뭘 쌓았겠어요? 언약, 약속을 쌓았다, 세웠다, 그런 얘기라고요. 네.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잖아요. 계속. 이게 약속이잖아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여자를 주물러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자를 위해서, 여자를 진짜 이제 그 하나님이 의도하신 완전한 완전한 창조를 하기 위해서 뭔가 세워주신 거죠. 언약을 세워주신 거죠. 성령을 통해서 너를 그 아담과 한 몸을 이루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그 언약을 세우신 거죠.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요.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군인이 와서 이제 창으로 옆구리 찔르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물과 피가 나왔는데, 그 물과 피가 뭐겠어요? 그 물과 피가 상징하는 뭔가가 있겠지. 그 부분을 더 정확하게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있어요. 찾으셨죠? 이는 6절,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잠깐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물과 피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이게 다 같다라는 의미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 그 다음에 피, 그 다음에 성령, 진리, 이게 다 무엇을 증언하는 거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다. 그래서 7절 보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8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 그죠? 그러니까 물, 피, 성령은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예요. 또 그리스도는 진리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같은 겁니다. 물, 피, 성령, 진리, 그리스도 다 같은 하나를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그 갈빗대가 이제 성령이었으니까 성령은 진리요, 피요, 물이요, 그리스도시요. 다 하나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끌어 오시니, 그래서 이끌어 오시니, 오늘 말씀 보면 이끌어 오시니 있죠. 끝에 22절 끝에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전체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끌어 오시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들어가다라고 그랬잖아요. 아담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거라는 그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보호라고 하는 뜻이 그 똑같은 보호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를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여자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대로 아담에게 그 여자를 집어넣었다라는 얘기죠.
들어가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게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연합.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로 이끌어왔다고 하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 여자 손을 잡고 아담에게 딱 갖다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담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 언약에 의해서 들어가니까 이제 그 다음 절에 아담이 감탄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를 하면 아담이 잠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고, 갈빗대를 하나 취했다라는 의미는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이제 신부가 되는 우리에게 보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 갈빗대라고 하는 그 성령이 여자에게 오니까 그 여자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 들어간 거예요. 또 아담이 여자에게 들어온 거고, 그래서 신랑 신부가 되어서 혼인이 된 거죠, 그게. 그러니까 아담이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살은 뭐라고 그랬어요? 살. 네? 그렇지, 복음이라고 했어요. 기억력 좋으시다. 살이 그 고기 덩어리인데 원래는 이제 복음으로 변해서 우리는 신령한 몸이 되었잖아요. 그 살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복음. 그러니까 살은 복음. 그러니까 복음 중에 복음이 되겠죠. 복음 중에 복음. 네. 그 다음에 그 앞에 내 뼈. 뼈 중에 뼈는 뭐냐면, 뼈는 보통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진리 중에 진리요, 이렇게 되겠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진리 중에 진리요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렇게 감탄을 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의 기둥, 이게 뼈라고요. 그러니까 뼈가 진리라고,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령한 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뼈와 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뼈가 진리요, 살이 복음이다 이거예요. 사실은 같은 거지. 진리, 뼈인 진리, 살인 그 복음, 그것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거죠. 계시록에도 이런 말이 있고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 기둥, 진리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기는 자. 이기려면 또 어떻게 하는 게 이기는 건가요? 이긴다고 하는 게. 어? 세상을 이기면 뭐라고 그랬어요? 뭘로 이긴다고 그랬죠?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곧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로 내가 받아들이면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행위의 율법으로 받아들이면 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씀을 다 그 언약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가슴에 품고 그 언약이 이루어 주소서, 그게 성령을 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고, 기도도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기도,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그거예요. 다. 그 불의한 재판관 아시죠? 이야기. 어느 과부가 와서 매일같이 와가지고 내 원한을 갚아주세요 그랬잖아요. 그 원한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나를 죽게 하는 게 율법이라고요. 그걸 갚아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율법에서 내가 해방되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것만 구하는 것이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비유 말씀 끝에 뭐라 했냐면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간청하는 기도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만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내용보다는 믿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믿음.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지. 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듣기 싫잖아요. 세상에서 좀 잘 사는 방법이라든가 출세하는 방법이라든가 좀 복받는 비결이라든가 좀 이런 걸 이야기하면 참 좋겠는데 그거 안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믿음은 시시해 보이고 갖기 싫어하는 거예요. 도망가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보기가 힘들다. 그런 말씀 하셨죠. 그래서 이제 남자는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죠.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 여자는 아내, 부인. 그러니까 남자를 이씨라고 하고요. 여자를 이샤라고 해요. 이씨, 이샤. 남자는 이씨,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여자는 이샤, 신부인 에클레시아,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다 그 말씀만 하나님이 뭐 다른 말씀 하시겠어요? 복음인데.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영원히 한 몸으로 살게 할 거야. 그 말씀이죠. 자, 오늘 드릴 말씀은 다 했어요. 다음 주는 이제 다음 주에 하려고요. 24절. 그렇지. 24, 25절은 다음 주에 2절 하겠어요. 자, 오늘 말씀 한번 좀 설명 좀 해 주셔요. 누가 한 분이. 요약을 좀 해보세요. 21절부터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2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아담은 이제 그리스도라고 그랬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한 거라고? 그렇지. 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했다. 이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갈빗대 첼라라고 그랬죠? 첼라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여러 가지 그 봤을 때? 벽, 골방과 그 벽. 그러니까는 세상과 그 하나님의 경계, 구분하는 그 벽. 예. 그게 곧 뭐다? 성령. 예.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를 취했다. 그렇지. 예. 아담과 동일한 거. 동일한 또 다른 거. 예. 그걸. 예. 바로 그게 보혜사 성령이시다. 살로 대신 채우시고가 복음으로 완성했다. 채우시고가 완성이다. 예, 완성했다. 문을 닫다. 완전히 다 이루었다. 그런 얘기죠.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 보혜사 성령이죠. 여자를 만드시고가 뭐라고 그랬어요? 만드시고가 세웠다 쌓다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여자를 위해서 언약으로 세우셨다. 예. 세우시고 아담에게로 들어가게 하셨다.
들어가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진리 중에 진리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 남자는 누구를 이야기한다? 그리스도 신랑. 여자는 신부된 그리스도 교회 에클레시아.